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10가지 재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0가지 재앙. 유명하죠. 그죠? 그래서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도 보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참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명품 영화가 탄생했는데 그 영화가 바로 십계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자, 우리가 길을 지나다 보면 경고라고 하는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죠? 경고 또는 주의. 근데 그 옆에 뭐가 있으면 사고 다발구역 또는 위험. 이렇게 경고 주의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자, 이 경고나 주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오게 되면 그 근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사 현장 같은 데 가보게 되면 가름막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주의라고 하는 경고라고 하는 푯말이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고라고 하는 푯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주의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우리 아영이 많을 때인가 아인이 많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옆에 벽돌 공장인데 옆을 지나가다가 벽돌이 머리 위로 떨어졌어요. 이게 애기 머리인데 그때 지금도 너무 아파가지고 생각이 나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벽돌이 위에 떨어져가지고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흐르고 한 그런 흉터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그런 데를 지나가면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안고 그냥 그 당시는 뭐 병원 있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그냥 수건을 싸가지고 그냥 우는 나를 달래느라고 하는데 그 벽돌이 위에 있다가 왜 떨어졌는지 그냥 떨어진 거예요. 높은 데서 떨어졌으면 맞아서 죽었겠죠. 어쨌든 그러나 얕은 데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조그만 아이 머리에 떨어졌으니 얼마나 아팠겠고 기절하겠느냐. 그래서 길 가다가 경고라고 하는 팻말을 붙으면 일부러 돌아가요. 이렇게 일부러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 운전 중에 빨간 신호가 켜집니다. 서야 돼요, 가야 돼요? 서야 돼요.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바로입니다. 바로. 자,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못 알아들어요.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5장 2절에 가보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루 강아지가 뭘 무서운지 몰라요? 더 무서운지 모른다고. 한낱 인간이 왕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루살이가 우리 인간에게 와가지고 내가 하루살이의 왕이야. 너 나한테 까부지 마. 하루살이가 그런다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가소롭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루살이 왕이 아니라 하루살이 할아버지라 하더라도 요 손을 꼭 누르면 터져서 죽어요. 여러분. 끽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바로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나는 그의 말도 듣지도 않고 이스라엘도 보내지 않겠더라. 아주 바로의 거절하는 대답을 하고 있고 아주 교만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를 보내시어 바로에게 이제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그때는 말로서 했어요. 5장에 보면 말로서 했습니다. 그러나 본장 7장에 와서는 말로서 하지 않고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십니다.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세요.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경고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적을 요구하면 그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 누구든지 신의 사신이 왔다면 이적을 보여서 자기를 보낸 신의 능력을 증명해 주어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나를 보내서 너한테 왔다 그런다면 그 신이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이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지금 모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보냈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이 진짜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 그러면 이적을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지금 모세에게 이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요구는 너를 내게 보낸 히브리인의 신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봐라.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구대로 모세와 함께 간 아론이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집니다. 그러자 아론의 손을 떠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뱀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 이적으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제 이 경고를 무시하면 재앙이 담긴 이적으로 너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을 보여주면서 순수하게 보내라. 근데 워낙 완악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적을 보고도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냐면 앞으로 더 큰 재앙이 너에게 임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바로 앞에 던져진 지팡이는 경고입니다. 경고예요. 단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이거는 경고예요. 보내라. 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재앙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고를 무시하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표시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뱀이 지금 이제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될 때에는 아직 손해가 없습니다.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경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해가 없을 때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손해가 없다 그래서 말을 안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줄줄이 이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고는 경고하는 단계에서 내가 빨리 돌이키고 끝나야 돼요. 그 경고의 단계를 넘어서면 수습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습하기가 어렵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경고의 사인을 보내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주일 한번 빠졌는데 꼭 징계가 온대. 꼭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길 가다가 넘어진다든지 어쨌든 내가 신앙생활을 조금 현찮게 하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데, 근데 이 경고를 받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라고. 아무 죄를 보면 죄를 그렇게 빼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어쩌다가 죄를 한번 빼먹었는데
나는 어쩌다가 11조 한번 빼먹었는데. 아니, 어떤 사람은 11조를 하나도 안 해도 더 잘 살아.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11조 한번 빼먹으면 꼭 일이 사단이 일어나. 오히려 다른 데로 돈이 새 나간다더니 그런 일이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경고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미워해서 경고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무조건 마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 신앙인들이 무디어서 알 수가 없는 것이지 반드시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손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 나오고 어디 놀러를 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오고 놀러 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연의 일치지 그러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연의 일치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역사가 아니고 정말로 우연히 일어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연한 일일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요. 내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소홀하고 제멋대로 사는데도 하나님의 경고가 없으면 그거는 절대로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증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되 너무 안일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이 흉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절대로 여러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 경고를 주시는 일 가운데 사람이 흉내를 낼 때가 있습니다. 자,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변해서 뱀이 되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지팡이도 던지고 나니까 뱀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뱀으로 변했습니다. 자, 11절은 이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현인, 마술사, 요술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현인은 히브리에 보게 되면 하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점성술이나 행정학, 지리학 등에 관한 폭넓은 식견을 가지고 그것을 구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든지 왕이 불러서 자문을 구하면 왕에게 자신들의 지혜를 제공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마술사는 히브리어에 보게 되면 메카세핌이라고 하는데 애굽의 태양신 라를 섬기는 남자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실제 주문을 외워 마법을 행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요술사란 히브리에 보게 되면 하루툼빔이라고 하는데 숨겨진 신비한 것들을 보고 설명하는 자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로 비밀스러운 영계의 일을 다루던 예언자들로서 주문이나 마법 등을 연구하고 행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본문에서는 현인과 마술사를 지칭하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의 부름을 받은 이 현인과 마술사가 자신들의 지팡이를 던지자
그들도 뱀이 됐어요. 그죠? 그 지팡이들도 뱀이 됐습니다. 같은 이적이 이상 없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안 듣죠, 여러분. 왜냐하면 너 하나님이 던져서 마술을 하듯이 지팡이가 뱀이 되겠냐? 나도 할 수 있다.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더 여러분 강팍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강팍해져요.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바로의 현인들이 이런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을 본 바로는 어땠어요? 마음이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너를 보냈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지 않냐? 자, 봐라.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네 이스라엘 민족을 왜 보내겠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항상 사람의 마음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똑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으면 너나 나나 쌤쌤이다. 똑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지팡이를 뱀에 되게 한 신이나 우리 마술사들이 섬기는 신이나 다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이 지팡이로 큰 뱀을 만들던 작은 뱀을 만들던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수준은 비슷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일을 할 수 있다고 그 신분이 같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신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가 잘못 생각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일을 똑같이 해냈으니까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 피조물이 같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보면 우상 노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저 조금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돈 좀 많다고, 권세 좀 잡았다고 자기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간들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던 사람 가운데 죽어가지고 미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죄만 더 지을 뿐이지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명예가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치매가 오는 길 못 막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생각한 것도 까먹고 잊어먹고 소용없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박박사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같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물과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는 차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는 이것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현대판 현인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 곁에도 하나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 있다 하면서 흉내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마술사요, 요술사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도전하는 과학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도전장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배웠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해도 아무리 인간을 복제하고 동물을 복제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술사요 요술사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소식을 들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판 바로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할 것은 사람이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어디까지나 사람은 사람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망고불변의 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복제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악이에요. 엄청난 죄악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서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냈다고 해서 하나님입니까? 그 사람이?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이 사람을 복제한 그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오히려 죄만 더할 뿐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요즘 복사기가 좋아가지고 돈을 막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똑같이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돈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부자 됐다고 생각해봐요. 부자가 됩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쇠고랑 차고 감옥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특히 돈을 어설프게 복사하면 쓰지도 못하지만 정말 정교하게 복사해서 만들어서 가짜 돈을 쓰게 되면은 일순간적으로 좋을지 모르지만 죄가 더 커요. 죄가 더 큽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에 인간이 손을 대고 인간이 인간을 복제해서 만든다 그런다면 이거는 더 큰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바로는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사람이 흉내낼 수 있다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사람이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을 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똑같이 뱀이 됐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도 그리고 바로의 술사들의 지팡이도 똑같이 뱀이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뱀으로 술객들의 뱀을 삼키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애굽의 바로가 쓰던 왕관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왕관에는 뱀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답니다. 이것은 바로의 왕권과 통치력을 상징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 뱀이 바로의 뱀을 삼킨 것은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바로의 권세가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둘이 엉켜서 싸웠으면 몰라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의 술객들의 지팡이를 그냥 순간적으로 삼켜버렸던 겁니다. 이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의 권세가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단 마음으로 순종을 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다른 재앙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로는 자기의 술사들도 지팡이를 만드는 그 장면만 보고 마음이 더욱 완악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까지 잃고 마는 비극을 초래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하나님이 흉내를 내는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미혹당하여 우리의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병 고칠 수 있고, 스님들도 목탁 두들겨 가면서 귀신들을 내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이구 하나님을 믿으나 부처님을 믿으나 무당에 가서 구슬하거나 다 똑같지 뭐 병만 나으면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팡이가 뱀만 되면 끝나는 겁니까? 마술사나 뭐 아론의 지팡이나 똑같이 뱀이 됐으니까 뭐 그들의 섬기는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흉내내고 하나님 흉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눈속임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에 현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 경고를 주실 때에는 단 마음으로 받고 즉시 돌이킬 줄 아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점점점 더 죄에 빠져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하나님과 맞먹으려 하는 그런 피조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음에 우리도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점점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치 않냐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기적을 흉내낸다 하여서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고 오직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는 것들이 더 많아진다 해도 우리 참교인교에 나오는 성도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팔아먹는 어리석은 사람이 주의 이 제단에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